오늘은 광복 69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잠깐 시계 바늘을 좀 과거로 쭉 되돌려서 69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自力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何十親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史と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そもそも帝国市民の応寧を図り、万邦共栄の楽しみを共にするは構想の違反にして真の権 마침내 히로히토 천황이 나섰고 나가사키 원폭 투하 5일 뒤 일본 국민에게 천황의 항복 수락 연설이 방송됐다. 방송에서 그는 항복이란 단어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에게 앞으로 올 평화에 대비할 것을 부탁했다.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전함 미주리오에서 메가더 장군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Let us pray that peace be now restored to the world and that God will preserve it always. These proceedings are closed. 예, 이렇게 돼서 8월 15일 일본 일왕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있죠. 광복된 그 감격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세 부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때 당시 실제 사진이죠. 여러분도 이 가운데 혹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이야기 들은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우리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독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또 북한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또 이제 북한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38선 또 6.25를 통해서 휴전선이 그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분단된 상태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의 사진으로 좀 크게 대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의 사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반면 우리 남한에는 정말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아마도 고도 비만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 그런 고민이 있지만, 북한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족들은 기본적으로 뭘 먹어야 되나, 오늘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있는 일이 오늘 같은 하늘 아래 이 땅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픈 시절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때로 한 개인에게 혹은 한 가정에 혹은 한 집단이나 국가 민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한 사건으로 인한 영향이 때로는 일시적인 일회적인 충격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주 지속적이어서 오랜 세월 혹은 한평생 영향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대의 휠체어 교수로 유명한 이상묵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건강한 분이었는데 미국에 어디 출장 갔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목을 다치게 되고, 목이 전체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열심히 또 강의하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만, 단 한 번의 교통사고 때문에 그분은 평생토록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 개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한 집단, 한 국가 민족에게도 하나의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줘서 오래오래 영향을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광복절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부정적으로 남북 분단이라는 아픔을 주었고, 아까 우리가 사진을 본 것처럼 북녘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또 남한은 남한대로 자유로움이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뭐 상당 부분 또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이것은 또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그러한 오늘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약 2500년 전에 팔레스틴 유대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BC 586년에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소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비극의 상황을 열왕기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바벨론의 저항에서 어떻게 하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전을 합니다만 그 수많은 군대를 이길 수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지고 도망을 가다가 생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이 생포가 되고 포로가 된 왕 앞에 자기 왕의 두 아들을 끌어놓고 왕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게 돼요.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자기 두 눈으로 본 장면은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혹은 다니엘 같은 분들이 포로 1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분이 아주 그 한참 뒤에 등장을 하면서 포로된 바벨론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먼 이국 땅에서 자기 나라 소식을 듣다 보면은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들리고 좀 더 증폭돼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음을 종종 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국에서 오랜 세월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을 테고요. 또 지금도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중에 어디 미국 어디에 이민가 있는 분들 계시면은 가끔 뭐 우리 안부 전화를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을 때, 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에 있던 많은 분들이 괜찮아? 뭐 전쟁 안 났어? 뭐 괜찮아? 이런 뭐 전화를 여러분 아마 좀 받으신 일들이 혹 있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조금 위기를 느끼지만은 그런 대로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거든요. 먹을 거 다 먹고요. 뭐 놀 거 다 놀러 다니고요. 우리 할 거 다 해요. 근데 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금방 전쟁이 날 것처럼 염려가 돼서 괜찮은지 안부 전화를 많이 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저도 잠깐 외국에 있었을 때, 제가 2000년도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또 김정일 두 정상이 만나서 남북 협상을 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뉴스를 들었는데, 그때 외국에 있는 뭐 캐나디언들이나 또 우리 한인들이 뭐 엄청 흥분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면 정말 뭐 당장 통일이 될 것 같고요. 뭐 자유롭게 남북한을 오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막 분위기들이 고조되는 것을 외국에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정작 뭐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안정된 분위기가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지 수십 년이 지난 그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를 통해서 멸망당한 조국의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됩니다. 형제 중 하나가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냐, 또 고국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들은 다녀온 사람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다 망했습니다. 성문도 다 불타버렸고 성도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몇몇 우리 동족들은 정말 처참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현장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이 약 1,5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살던 거대한 도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처참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조국의 그 패망한 소식, 그 이후의 소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듣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마 백악관의 상당히 고위층, 이런 사람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음식, 술,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왕이 절대적으로 100% 아니 2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이 약간 다른 마음을 먹고 장난을 치면은 왕이 독살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그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앉히고 자기의 먹거리를 챙기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또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인 중에서 미국 사회에 진출해서 가장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시력이 없으시지만 강우영 박사라는 분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올라가서 정말 가장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그런 자랑스러움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따진다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 또 중요한 요직에 앉아서 왕의 측근에서 왕의 모든 것들을 돕는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자기 조국의 패망한 소식, 또 여러 가지 폐허한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꼭 지도자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백성이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역할이 좀 다르죠. 여러분, 누가 지도자이고 누가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몇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집단이나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도자냐 그냥 평범한 백성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백성들은 그냥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좀 우리나라 운이 없네, 지도자가 저 모양이야 라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렇게 불평 불만할 뿐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아픔이 사회의 아픔들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래서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일을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 조상들이 참 못났지, 우리 조상들 참 엉터리였어, 믿음 없어서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가상으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1인일까요? 아니면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식당을 가면은 1인분을 시켜야 되나요? 2인분을 시켜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는 하나거든요. 근데 이분 두 개예요. 1인분이에요? 2인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무드는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이게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었을 때 동시에 두 얼굴이 으악 하고 뜨거워하면 뭐예요? 그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에 머리에 막 뜨거운 물을 붓는데 한쪽 얼굴이 그냥 싱글싱글거리고 아무런 기색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두 사람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어딘가 가서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자기 동족이 아픔을 당하는데 한쪽 다른 사람이 그냥 모른 척한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탈무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 조국에 패망한 것을 이야기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가슴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지도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백성들은 이건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래. 우리나라 운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좀 치부하기가 쉽지만 정말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 원인이 뭔가를 깊이 나름대로 따지고 들어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치라는 관점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학자들이에요. 정치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라는 눈으로 국가 흥망성쇠를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은 경제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 안으로 나라 현상을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 일들을 보면서 잘 될 때 못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뭔가를 들어가서 원인을 알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분명하게 답이 나와요. 대책이 나와요. 그 다음 단계가 나름대로 그림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원인을 깊이 캐들어가죠. 그리고 그 원인을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패망, 자기 조국의 허물어짐의 원인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깨닫습니다. 한마디로 깨달아요. 뭐라고요? 정치 지도자가 정치 잘못한 거 아니다. 또 경제 사정 나쁜 거 아니다. 그거는 현상이고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그분이 주신 율법을 그냥 간과해버렸다. 바로 여기에서 자기 조국의 패망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대책을 나름대로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우리 아버지의 죄를 내가 자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그 모든 죄가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여기며 자기 조상들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눈물로 금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늘 끝에까지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을 하나님 이름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좀 시간을 조금 우리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금 21세기에 팔레스틴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있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21세기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음은, 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2500년 전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들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때라도 그때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것을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대안을 제시할 때, 그때 비로소 한 민족이, 한 집단이, 한 개인이 궤도를 수정하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역사가 발전하고 한 개인이 믿음이 자라고 또 집단이 뭔가 새로운 성장을 이루는 계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느헤미야보다 수십 년 전 앞에 이런 민족의 비극의 원인을 깨달아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그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조국이 패망한 이유가,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는 가끔 아주 의미 있는 숫자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안식년을 말하죠. 그래서 안식년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안식일도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7년이 7번 가면은 49년, 50년이 되죠. 이것을 소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70년은 완전수 7에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수 혹은 뭐 희년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연신원에서 공부할 때 제 이제 논문이 희년에 대한 것을 써서 이 희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자료를 보고 좀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어서 희년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나름대로 알고 또 지금도 어떻게 이 시대에 또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본래 것을 원 위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달리기 할 때 뭐 여기 한 1m 아니라 한 발자국도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선에 서서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면은 뛰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희년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조금 더 앞서고 뒤서고 능력 있는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50년이 딱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원위치 시키셔요.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에 몇 번 있었고 사실은 뭐 잘 시행이 되지 않아서 또 유대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는데 희년의 정신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 69주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1년 후에를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끔은 어떤 의미 있는 숫자를 사용하셔서 한 개인에게, 한 민족에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숫자에 매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숫자를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의미 있는 일들을 그 수에 맞추어서 하실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런 얘기하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간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시간은 갑니다. 내년 또 이맘때쯤 되면 또 저 이제 광복절을 맞고 한여름 피서가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 그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통일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생각하며 아파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어떤 숫자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내년에 통일될 일은 거의 없죠, 그죠? 알 수는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또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완전한 통일이든 또 중간 형태의 통일이든 그런 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것이 물론 5년 후냐 10년 후냐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일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여름 뜨거운 여름철에 평양에 가서 대동강변에서 시원한 평양 냉면을 좀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미리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1년에도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헌금 봉투 가운데 갈색 헌금 봉투가 있는데요. 북한 동포를 위한 헌금, 그런 헌금 봉투가 있어요. 거의 활용하지 않으시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냉면을 10,000원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북한 동포를 위한 헌금을 10,000원 하시는 분에게는 평양냉면, 대동강변에서 평양냉면을 한 그릇 먹을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거 참 괜찮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좀 북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이니까 이건 절대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선교에 깊이 제가 어떻게 좀 관여가 돼서 지금 크게 하는 건 없지만 나름대로 목이 이만큼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한 8, 9년 전부터 북한 선교에 이렇게 제 의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제가 끌려 들어가게 됐고 이런저런 것을 조금 하고 있고 또 장신대 나가서 강의하다 보면 꼭 만나요. 한 클래스에 3-4명씩 탈북 신학생을 꼭 만납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지금도 이렇게 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런 친구들 통해서 북한 지하교회에 개인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지만 또 필요한 것들 좀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좀 힘이 없어서 교회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이 생긴다면 좀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민족을 향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북한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이 땅 위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저 북녘의 많은 동족들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며
숨어서 335 예배를 드리며 수용소의 거의 80% 정도는 다 믿는 사람들로 어떤 그런 비공식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동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70년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북녘 땅은 북녘 땅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